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족들이면 더 좋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한번 안아주십시다. 한번 아이들 한번 안아주십시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나쁜 어른이 막 그냥 총을 아무하게나 막 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인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또 오스트레일리안인데 그 미국에서 요번에 사고가 나신 분들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아빠 나이가 38, 38, 엄마 나이 36, 그리고 제일 밑에 아이 3 years old 해서 세 명의 가족이 안타깝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제 eldest son 윌리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윌리엄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엄마가 윌리엄을 덮은 거예요. 이렇게 막 총을 쏘는데 끔찍하죠. 근데 엄마가 막내는 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았던 것 같은데 막내는 그냥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윌리엄도 총을 맞기는 맞았는데 엄마가 윌리엄을 덮었기 때문에 한쪽만 맞아서 살아남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품지 않았으면은 4명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윌리엄만 살아남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냐? sacrifice 하는 사랑이에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누가 총을 쏘면 대신 맞아주는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당하실 텐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죽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아빠가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엄마가 평소에 여러분들 막 뭐라 하고 맨날 꾸짖고 그러는 것 같아도 엄마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겠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죽는 게 아니죠. 그거는 본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기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아기 태어날 때 제 아내가 아기 낳는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매님들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아기 낳다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죽는지 그때 알았어요. 왜 죽냐?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피를 쏟아서라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쏟으면서도 이렇게 희생하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엄마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엄마가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부모가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는 너무 가슴 아파요. 아빠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엄마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선지자 엘라야 알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그리 시내가라는 곳에 가서 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시내가 말라서 더 이상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르밧이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르밧. 발음이 한국식일 수도 있고 미국식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사르밧이라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시돈은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그곳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있는 어느 과부를 찾아가서 너 배고프지? 너 물 먹을 거 없지? 그 과부한테 가서, 과부라면 남편이 없는, 아빠가 없는 아이의 엄마예요. 이 여인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여자는 가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독이라고 조그만 그릇에 한 번 브레드 만들 수 있는 조그만 플라워, 그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을 수 있는,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거 딱 있었는데, 이걸 먹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내 아이 내가 살리고 싶고 내 아이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나도 먹을 게 없고 내 아이 먹을 것도 없고 이거 하나 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 밥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빵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만 그 여인은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그 여인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빵도 구워지는 일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 한 번 빵 구워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그 여자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 여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노라. 그 과부 한 사람을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하나를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못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다 보니까 나도 엄마 아빠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교회 나온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엘리야가 그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찾아갔듯이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옆에 계신 엄마 아빠를 한번 우리 아이들 쳐다볼까요? 엄마 아빠 한번 쳐다볼까요? 엄마 아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엄마 아빠, 그래도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만나 주셨으니까 오늘 나도 예수님 믿는 아이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엄마 아빠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엄마도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처음 만난 사르밧 가부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르밧 가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일 줄 몰라도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나한테 달라고 하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여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 여자가요, 엘리야가 하는 말, 나에게 밥 달라고 하는 말,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나에게 밥 먼저 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을 믿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막 생겨가지고 믿었다? 아니에요. 어떻게 빵 하나 남았는데 이걸 달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빵 달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빵을 갖다 바친 거,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바스켓에 있었던 밀가루 한번 포고 나면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리 포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바쳤어요. 자기 먹을 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포 보니까 또 또 밀이 나와요. 구울 수 있는 기름이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언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되는가 보다.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자 중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카펜터.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피셔맨.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는 더 잘 알았어요. 밤에 실컷 물고기 잡는다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에 다시 그물 내려라 하는 그 말,
업으로서는 피셔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봐라. 피셔맨 어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같이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그 잔치에 제일 높은 사람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인들은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 듣고 물을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 두었느냐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냐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이런 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있었어요. 체험 신앙이 있었어요. 글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글자 읽으라고, 성경에 글자 읽으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970년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영화 제목이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5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났던 그렉 로리, 그 당시에 이제 갓 20살 넘었던 그렉 로리라는 젊은 사람, 지금은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인 하베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렉 로리라는 사람은 원래 히피였어요. 히피. 여러분, 히피란 말이 뭔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히피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완전히 앤티 크리스찬, 마약 먹었어요. 드러그 했어요. 알코올 먹었어요. 그리고 자유연애 했어요. 아무 데서나 자요. 아무 사람이나 사랑해요. 법도 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무너진 삶을 살던 사람이 히피였습니다. 이 히피였던 그렉 로리를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히피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었던 이야기 5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히피들이 앤티 크리스찬이었던 그 히피들이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보리 채플을 중심으로 해서 히피들이 들어오는 교회에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걸 레볼루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미국 땅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히피들에게 문을 열면서 히피였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전에 히피들을 완전히 경멸하고 히피들을 안 좋아했던 어른들이 히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소개하는 방송의 앵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갤럽 스타디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 리퍼블리칸이 있고 민주당이 있단 말이에요. 데모크래트가 있고 리퍼블리칸이 있어요. 리퍼블리칸의 이 공화당의 18%의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는 데모크래트의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한 거예요. 그 반대편에 데모크래트에 속해 있는 15%의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는 리퍼블리칸들이 죽어버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5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완전히 다 깨어져 가지고, 어려운 말로 하면 인설, 증오심이, 미워하는 헤이트가, 너무너무 서로 미워하는 이 땅을 지금 보면서 미국 땅에 50년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피들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런 노숙자들, 저런 앤티 크리스찬은 교회에 못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히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리바이벌이 일어났던 그 리바이벌, 그것이 미국 땅에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앵커가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히피들에게 문을 열었어요. 막지 않고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미국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피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은 예수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 호주 땅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예수 모르시고 계신데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리 이 교회로 들어오게 돼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부모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경험하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죠. 이 밀독에, 쌀독에 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과부가, 엄마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왕상 17장 18절, Kings 1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셨어요. 굶어 죽지 않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전에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표현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맞이한 거예요.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엘리야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2층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납작 엎드려서 3번이나 기도한 이후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냥 빵 먹게 된 거 그것만 해도 놀라웠는데 아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몇 사람을 살리기는 살렸어요. 나자로 같은 사람 살렸어요. 몇 사람을 살리기는 살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잃은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어머니 날 되면은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어머니가 앉으셨던 교회 예배당, 어머니가 봉사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그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죽어도 이건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건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두가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헤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만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0년을 같이 살아도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같이 100년은 살 수 있는데 100년 잘 살다가 100년 만에 헤어져 버리면 얼마나 아픔이 더 크겠어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우리 아빠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아빠 지금의 천국에 가 계시면 다시 진짜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어서 나도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부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부활할 거고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도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도 100년 같이 살다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머니의 자녀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는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녀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100년은 열심히 끊어질 수 없이 너무나 잘 살았지만 100년 이후에 그냥 영원토록 헤어지면 이것이 슬픈 일은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50% 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세대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다음 세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보겠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지만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면 안아주셔도 좋고, 저는 부모의 안수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자녀가 옆에 없으신 분들,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슴에 아픔이 있지만은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실 주님, 믿음의 선물 주실 주님을 믿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 우리 가족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오늘 혼자 나오신 분들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대, 주님, 우리가 하지 못한 것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호주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보다 더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더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